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날씨가 추워졌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33장은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고 또 그 지역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브니엘로 부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마음을 졸였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합쳐서 34장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갑자기 야곱의 딸 디나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복수와 살인, 약탈,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읽기에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나의 소식을 듣고 그 오빠들은 분개하지만 야곱은 의외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세겜은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그 아버지와 모든 이해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치밀을 뚝 떼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미래를 보면서 좋게 여겨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읍의 성 안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자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이들이 회복하고 있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사로잡은 뒤 그곳에 있는 물건을 모두 훔쳐서 약탈해 옵니다. 물론 성범죄를 당한 일은 화가 나는 일이 맞습니다. 아마 집안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일들 저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복수를 하는 것도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이나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도하게 복수를 했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수를 당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디나의 아픔에 무관심한 야곱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회개한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장면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창세기 3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어떤 마음도 드러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또 에서와 극적인 그런 화해를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런 하나님을 떠올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32장, 33장의 야곱과 34장의 야곱은 너무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딸이 어려움을 겪고 아들들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살인, 거짓, 탐욕, 폭력 그런 것들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야곱만 그런가? 야곱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야곱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체험 고백이 사라지고 나니 야곱은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걷어낸다면, 그 체험을 걷어낸다면 우리 역시 야곱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맞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떠오른 성경 구절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야곱이 귀신 들렸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넘어가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오히려 자신이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 미래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여도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 아주 분명한 체험이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큰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체험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계속 끊임없이 응답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가꾸어 가야 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 구원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멀리 있고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을 쥐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고 죄의 방법과 죄의 가치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가 그 욕망을 제어하거나 그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주신 그런 은혜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고 언젠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분명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체험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클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고 또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지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자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잘 지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은 기도가 응답되어진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재단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신실한 직분을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더 주님께 자라가는 직분,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의 신세를 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세 안나선 교회를 비롯한 모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표교 포럼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예물 드린 이들의 그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